한 공학도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32년 만에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학도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영업 능력이 뛰쳐나고 또 창조적인 발상이 좋아서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주가 그 사장 자리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에 사장에 올라가서 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성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팽당하는 이 사람은 좌절감에 빠져 있고 실패자로 자기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회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어느 파산 직전에 회사가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나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연봉 $1로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 보증 대출을 부탁하고 해서 내가 잘린 걸 생각해서 몇 년 후에 그 회사에서 잘렸던 해직 근로자들을 전부 복직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는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라이슬러의 아야 고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첫째로 어린 양은 아야 고카와 같이 실패자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구원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보좌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가졌어요. 책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뜯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중요한 서류들은 7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특히 4장과 5장은 굉장히 핵심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보이고 그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이는 건데 4장과 5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도 4장과 5장이 산문이고 운문이듯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셔요. 보좌 계셔요. 창조자로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리고 아무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후로도 계시는 시간적으로나 또 능력적으로나 모든 걸 만물을 만드신 피조물을 만들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거기에 또 무지개가 보이며 휘황찬란하게 쫙 둘러싸여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7개의 등불과 많은 것이 비치면서 영광 가운데 보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4 생물들, 그런가 하면 4 장로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가 취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아야 고카가 포도사에서 면직당하고 자기는 실패자로 있었으나 그런데 정말 파산 직전에 있는 크라이슬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를 구원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초청한 것과 같이 오늘 보면 그러면 두루마기는 어떤 책인데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뜯어서 그 비밀을 헤쳐나갈 사람이 왜 없는가?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그 7인을 어린 양이 떼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만물을 만든 하나님같이 창조주였고 또 떼면서 세상 만물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의 책이었고 또 나중에 보면 심판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구출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창조주에 대한 거, 하늘의 비밀에 대한 거, 또 나중에 심판에 대한 거, 또 구원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뜯을 수 있는데 그
봉인을 펼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아무리 펴거나 복원할 사람이 주위에 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는 도대체 뭐냐?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 가면 말합니다. 작은 두루마기를 너희가 먹으라. 그것을 내가 먹으니까 배에는 쓰나 내가 먹으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반대로 말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단 건 먼저 말해요. 배에는 쓰나 내 입은 달리란 단 것을 강조해요. 꿀같이 단 것을 강조해요. 말씀이 쑥같이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꿀같이 닿고 모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꿀같이 단 것은 먼저 있는데 나중에 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어떤 때는 얘기해요.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여기 운행하기도 힘들었는데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나 자유와 우리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거기서 해방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그 근방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요. 그 책에서. 그럼 복음이 뭐냐? 골로새서 신약에 보면 2장 2절에 가면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뜯을 사람은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자, 옛날에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듯이 그것을 적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늘때기에 합당한 자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어린 양이었다. 근데 죽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유월절 양 그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대속함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 필요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그 어린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나를 끌려가도 가만히 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나를 털을 깎아도 강아지들도 털을 깎아주잖아요. 안 깎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잠잠히 있는 어린 양같이 그냥 끌려다니는 하라는 대로 하는 순수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 양과 사자 이미지가 맞습니까? 한 사람이 어린 양하고 순하고 착하고 허락한 대로 따라하는 어린 양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였다. 사자는 뭐예요? 용맹스럽고 능력이 있고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자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순하고 착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자의 존재고 사자의 능력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하라는 대로 악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고 때려도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요즘 보면 뭐예요? 재벌 2세 3세들이 갑질을 해요. 왜? 아버지는 힘들게 해서 이렇게 재벌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법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2세 3세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특히 운전기사를 막 학대를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과시하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고 그걸 멸시하려는 욕구와 교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라도 어느 그룹은 뭐요? 2번, 3번 했는데도 그걸 또 무마시키고 그걸 또 빼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둔 죄로.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때문에? 자식을 잘못 둔 죄로 우리 인간들 자식을 뒀는데 자식이 죄를 당했어.
죗값을 치러야 형무소에 가야 돼요.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처리를 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법에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고통당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끌려가서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죽음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을 잘못 둔 죄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범죄하고 저질러버리고 갑질을 하는 마음에 그 뒤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이, 사자 같은 능력이 있으나 권력이 있으나 권세가 있으나 그걸 쓰지 못하고 내가 대신 그걸 고통을 받고 그 죄값을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돌들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 사랑의 법칙, 대속의 법칙으로 따라가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능력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계시록에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해결자는 단 누구밖에 없다? 실패자라 보였으나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기 어린 양은 나중에 보면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여기 5장에 보면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물리학자 알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1900초에 아주 인류 역사상에 우주의 비밀을 분자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함께 항상 같이 다니는 이곳저곳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교에 강의하러 가던 중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 강의를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저보고 하라보고 해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그럼 이번에는 자네가 해보지. 이곳 사람들은 내 얼굴을 모른다네. 나는 강의실 뒤에 모자를 푹 둘러쓰고 앉아서 자네 운전기사라고 하겠네. 그런데 운전기사가 우쭐해가지고 그럼 그걸 못해요. 흠 잡힐 것 없이 완벽하게 강의를 수술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들 한 학생이 까다로운 질문을 탁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들통났네. 워낙 어려운 질문이라 아인슈타인 생각하기에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간단한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니 저 뒤에 있는 내 운전기사가 나와서 대판해도 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다 보면 친구들도 어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유류상종 과학의 프랙탈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끼리끼리 하다 보면 나도 그래서 뭐요? 친구를 잘 골라서 나에게 득이 된 친구, 나에게 해가 된 친구를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그 친구 따라 나도 덩달아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나누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육신으로 와서 자기 할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생명수의 강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옛날에는 하나님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자리, 용의 자리, 짐승의 자리가 있습니다. 존재 자리는 뭐요? 존재와 신분을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느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짐승들의 표본과 비슷한데 그가 바로 그 사탄의 쫄개들이 되어서 또 그쪽에 그 세상도 보면 뭐요? 악인들은 계속 악만 저지르고 선인들은 선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역사를 주관한 주권자인데 그 하나님과 왕권을 같이 나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누가 알려준 대로 한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들은 걸 너에게 해주고 나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고 본질과 같고 속성도 같고 딱 모든 것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만들 때도 나도 같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이 열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다윗의 열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은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 왜? 창조주는 되고 나중에 심판자는 되는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 사람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냐?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중에 같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때요? 남편과 누가? 부인이 옛날에 어렵게 힘들게 살았고 존재가 비천하도록 남편이 그 신분을 왕이면 왕비가 되는 거고 또 왕비한테 갔으면 그 왕 지금 영국 왕과 같이 여왕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존재와 신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됐는데 우리는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나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3장 21절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승리하고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참여한 것 같이 이기는 너희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5장 10절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일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따라서 합시다. 왕노릇.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그 왕권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같이 앉고 계시듯이 그리스도가 한 것을 나도 함께 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아내를 준비하는데 아내는 누구다? 신부는 누구냐? 성도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가 하면 21장 9절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이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는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부를 내가 데리고 오겠다. 누가? 아버지가 예식장에 누굴 데려가요? 자기 딸을 데려가듯이 하겠다, 데려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는 여우가 왕노릇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노릇하는데 이게 호랑이와 여우는 달라요. 호랑이가 없을 때는 장기가 많은 여우가 왕노릇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 특권을 권리를 누림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본질과 형상이 속성이 누가 같아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었으나 우리는 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나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으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큰 특권이 있음을 봅니다.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4장 5장 이후에 어린 양이 인을 떼자마자
6장에서 16장까지 쭉 나온 거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모든 게 나와요. 그런데 7인은 비밀을 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 나오는 거예요. 그 7나팔은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7대접은 쏟으면서 거기에 재앙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 자, 예수를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림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억지로 김정은을 박수치고 찬양하듯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박수를 칩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수인당에서 하고 억지로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마음에 정말 인정이 되어서 나보다 넘치니까, 나보다 모든 것이 인정하니까.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4장 8절에도 나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중요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우리는 부족하나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4장에도 보면 2번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 네 생물이 찬양을, 천사장급에서 찬양을 해요. 네 생물 주위에 24장로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일본에도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왜? 신으로 섬겨야 통치가 편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4장에도 2번 찬양이 나오고 누가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도 처음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한꺼번에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 흐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은 왜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왕이고 주인이므로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임금이 있었어요. 카누트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싫었어요.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왕의 자리를 해변으로 옮겨라. 바닷가에 딱 그 자리를 놔놓고는 수평선을 응시하던 왕은 밀물이 밀려오는 걸 쭉 봤습니다. 그래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다한테 바다야 멈춰라 명령하지만은 파도가 멈춰요?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있다가 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두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란 것은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요새 느끼잖아요. 권력을 아무리 가졌어도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을 가졌어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에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 상에게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어린 양의 왕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는 우리를 통하여 어린 양은 실패자로 보였으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은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 왕노릇하는
권리와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은 마지막에 종말로 찬양과 경배를 받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